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한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또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죄를 지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속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속죄받으려면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데 무엇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사법에서 우리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는 그 제사법을 가지고. 자,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의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이 하는 거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의 저주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본 것 같이도, 예, 자기의 제물로 자기가 죄를 담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단번에 속량하셨다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할 때 여러분 기억 니은이 있죠? 예, 거기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했죠? 한번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인용했죠? 근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죽을 죄를 범했어가지고 적으면은 나무에다가 달여서 죽이려는 거야, 옛날에는요. 근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나무에 달려야 돼, 안 달려야 돼요? 달려야 되죠?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주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다시 말해서 그 신명기 가서 보니까 죄가 있는 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도 같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그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까 신명기에서 죄가 있는 자는 나무에 달린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뭘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 죄 있는 모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죄가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 죄가 있는 희생 제물로서 그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는 그거를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제사를 계속 드리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번에 드리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우리가 죽었다 그러죠?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이게 물 찍어서 이렇게 받는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에 가졌던 죄를 가지고 있던 육신의 모양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그와 함께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가 없다 하는 걸 얻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부활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면 예수님만 다시 죽지 않고 예수님만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우리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디예요? 성령 안에서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든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산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예. 근데 이 이방인의 복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 천국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자, 우리의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
되시면서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막내에서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막 예? 막이에요? 너희의 조상은 막 너희 조상의 유전됐다잖아요. 종교대? 아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죄가 생겼어요? 아담 저기 출애굽 네, 출애굽해가지고 언약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유전화 맞는데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고요? 아브라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전부 다 우리의 조상 유전된 죄라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다,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대로 베드로전서로 손에 잡고 히브리서 한번 9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왜 새 언약의 중보냐?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느 때의 죄인이라 그래요? 아담의 죄인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첫 언약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해가지고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아니에요. 자, 그걸 속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대로 자꾸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물려받았다는 거죠? 망년된 행실에서, 망년된 행실이 뭐예요? 죄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된 것은, 죄가 없이 하는 거 받는다는 것은, 자, 언제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언제냐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 아담이 죄가 아니에요.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하고. 근데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자,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무슨 제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로 한 거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죄가 없는, 흠 없고 점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조상의 유전한 맞는 행실에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어디에서예요? 네? 아니,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보고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속받은 것은 누구로 된 거다?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자, 3장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다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 다중에서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뭐예요? 말씀드리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자,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자, 이 믿음은 은혜죠? 예.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야, 다시 갈라디아서. 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약속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계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는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13절.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네, 성령 안에 성령.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는 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까 2장에서 하나님의 선무자 그랬잖아요. 그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선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은 창세전에 예, 택함을 받고 예정을 받은 자들만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시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물. 자, 여기 그대로 잡고 다시 갈라디아서. 자,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 때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 다시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죄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죄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이 됩니까? 아니면 성령의 법이 들어오지 않아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까? 들어와야 되죠? 자, 그것을 아까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랬잖아요. 인치신다고. 자, 다시 갈라디아서. 근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아까 에베소서에 써 있었어요? 예,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함을 입은 자들만을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죄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에서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거기다 더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서를 한번 쓰면은 그 계약서를 파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다 더 추가시켜서 또 쓸 수 있어요? 자,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한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면은 이 약속들은 지금 요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뭐 주고 죄를 사하고 하고 얘기를 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할 때 여러분들 기억니은이 있죠? 어디 말씀에 인용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5절과 17장 8절을 인용했죠? 자, 13장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 있는 데잖아, 이쪽. 반대쪽에. 자, 15절 말씀을 인용했죠? 근데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기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 아니에요. 그렇죠? 자, 17장 8절도 또 인용했죠? 네. 자,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도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누구라 그럽니까? 자손. 갈라디아서는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어요? 아니요. 진짜로 자손이 없죠. 이스마엘하고 많지.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스마엘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또 첩들한테 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근데 이삭은 다른 이스마엘이나 다른 첩들한테 난 거는 육적으로 난 겁니까? 성령으로 난 겁니까? 육적으로 난 거죠. 근데 이삭은 육적으로 난 겁니까? 성령으로 난 겁니까? 왜?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났어요? 가서 죽여.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했다고 해서 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저기 사라가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저기 사라가 몇 세가 됐든지 어지간에 여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요? 안 끊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경수가 끊어진 자가 저기 약속을 해줬다고 자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럿을 가르쳐 네 자손들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삭의 후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많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의 별과 같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자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무슨 언약을 했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로 13절. 자,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힘이 번성케 하리라. 자, 언약을 맺는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백성을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무슨 언약을 했어요? 할례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끊어진다는 거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뭐예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죠? 그럼 모세한테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자,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자,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지금 중이죠.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그러니까 430년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랬잖아요. 그러면 430년 전에는 어디 있었냐고요? 아브라함한테 진짜 누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여기 그대로 손으로 잡고 갈라디아서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자, 아까 미리 정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할례 언약. 예,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다시 출애굽기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430년 전이면 어디냐고요? 아브라함 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예,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백날 찾아봐야 알 수가 없어요, 언젠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책을 다 파악해야지만이 430년 전이 아브라함 때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몰라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어딘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미리 정하신 언약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만에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30년 전에는 할례 언약. 예, 미리 정하신 언약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 때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면 430년 전이면 어디냐고요.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 맺을 때 아니에요. 자, 다시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430년 만에 나왔죠? 그러면 이제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이제 율법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 말대로라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가 이들이 지금 애굽입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그랬잖아요. 37절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언제 율법이 생겼냐?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에서 생겼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근데 지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얘기하기 바로 위에 보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소제목이 있죠. 어디라고 돼 있습니까? 시내산. 예,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 와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 아까 그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잖아요. 거기서 계속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여기 24장이. 그 여기서 드디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2절.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사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세운 아브라함과의 할례 언약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안 받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할 때 그 유업은 무슨 유업이에요? 미리 정하시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